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자의 숫자를 보지 않으시고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나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질병도 곧 떠나고 소망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귀하고 오묘한 말씀을 쉽게 은혜롭게 증거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해 하고 있으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심판 후에 남은 자들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를 포함하여 모든 구약 성경은 이 과거의 일을 말하는 듯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열거하는 듯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미래에 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심판을 통해 마지막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아서 뭐하냐? 그게 아니고 이 구약의 예언적인 이런 말씀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의 열 나라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장, 25장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이방 나라, 그 열 나라는 심판을 받았고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왔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한 이런 일들은 말세에 또 이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 남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을 예고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심판을 쭉 하시면서 이제 그 말세가 되면, 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미하게 된 것은 먼저는 심판 중에서도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미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믿게 됐다면 공로를 자기에게 돌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믿음을 몇몇에게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회를 가면 갑자기 중간에 돌변한 분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중간에 삶이 바뀐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일에 정통한 전문가들로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됐다, 이거를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 그리고 특별히 무슨 전문가들을 보면은 하는 말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에게 결혼할 때 교회에 꼭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끌려온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을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잠을 잤대요. 교회만 오면 잠자. 그런데요, 어느 날 그렇게 황당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믿을 수 없는 그분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다.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거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 값진 것이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믿음이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뭐 그렇게 감사할 일입니까? 믿음을 갖게 된 게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될 일일까요? 그 첫째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어서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날 멸망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6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의 기록이 또 돼 있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절 말씀 중요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가 이렇게 상상이 됩니까? 연상이 되는 것은 우리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 참여하게 되고 풍부한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사망이 없는 곳에서, 슬픔이 없는 곳에서, 병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이 땅에서 고생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일도 너끈히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늘 9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믿음 가운데 견디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그냥 추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품고 사는 자는 반드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런 질병이 퍼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을 품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증거로 히브리서 11장 2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11장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믿음을 설명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열거하기 시작해요. 뭐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막 등장을 하죠.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믿음 가운데 꿈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려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상으로 그 믿음이 응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될 일인가.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목적론적, 세상을 딱 보면 목적 있게 만들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은 누군가 이걸 만들었다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방법은 역사를 보면 항상 상선벌하게 그 원리가 항상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선벌하게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한때는 힘이 아주 강하고 악한 사람이 막 칼을 휘두르고 막 엉망으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잖아요. 막 빼앗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악이 드러나고 결국은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상선벌악이라는 건 있어.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이 와. 이건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근데 역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역사에는 상선벌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헛된 이익과 악은 정말 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아무리 많이 거짓되게 취해도요, 다 헛되게 돼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상관없이 내가 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성경 기자가 어떻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썼을까? 혼자 생각한 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고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듣고 사라는 저 장막 뒤에서 혼자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가 막혀서 황당하게 여겨서 웃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뿐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쫙 보니까 너무 멋져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세운 왕국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 자신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짐승처럼 3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고 그 심중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운 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고 열매를 허락하시니까요. 적어도 예배 드릴 때 많은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도 진실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상선벌하게 하나님이란 것을 느끼면서 살아오고 있는데요. 198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목회자 생활을 했으니 만 40년입니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치면 40년 맞습니까? 계산이 안 되네. 40년을 쭉 이렇게 보고 사는데요. 그 10년 뭐 이렇게 될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 교회에서 이야기만 하면 그냥 머리를 흔들 정도로 너무 이상하게 행동했던 분들, 한때는 참 잘 나가고 한때는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학교들도 너무 잘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 축복은 다 받는지 모르겠다. 40년 지나고 보니까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잘난 자식들요 다 비명해 가고요. 참 보면서요, 야, 이게 길게 가다 보니까 상선불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다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누구를 억울하게 그리고 또 했다면, 그리고 불이익을 우리가 취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요 회개하는 자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10년, 20년 막 고생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참 피눈물 흘리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40년 지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더라고요. 이야, 그분들 요새 보면요 정말 은혜 중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끼게 된 건요, 야,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구나. 원수 갚으면은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안 돼, 잘해요. 근데 원수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시니까, 상선벌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원수 갚으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성도님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랜 동안 안 하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적같이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심판 중에 남은 자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험한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를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질병이 이게 다 끝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들 때문에 원망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장사를 못해서 불만이 일어날까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일 것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다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고 회복된 성도들은 더 큰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숫자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는 아니래도 비슷한 독감들을 걸리고 병이 걸려서 고생을 엄청나게 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물론 있겠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병이 얼마나 독한지 그냥 다들 죽음 문턱에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숨 쉬고 살 수 있고 밖에 나가서 햇빛 쬐면서 걷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너무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이번 병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큰 찬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시는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질병도 없이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텐데 남은 자를 남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서 찬양하게 할 것이라.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 뜻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동이 와요. 저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죽는 거 봤어요. 같이 임종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괴로워하다가 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병도 걸리지 않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됐을 때 분명히 찬송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 돌려야 될지, 참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하신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귀한 믿음을 선물 받고도 찬양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질병이 끝났을 때는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